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8월달을 맞이했습니다. 8월달 표어가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달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모든 삶이 또 풍요롭고 그리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극복하고 싶은 그러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라고 했을 때 가시나무에 있는 뾰족한 가시를 말할 뿐만 아니라 뾰족한 막대기, 말뚝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몸에 박히게 되면 얼마나 아픕니까? 또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가시가 박히면 또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저도 손가락에 가시가 박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수술을 해서 결국은 빼냈는데 굉장히 아프고 그리고 또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나은 병원에서 수술을 잘 마쳤는데 어쨌든 간 여러분, 우리가 몸에 가시가 박히면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몸의 일부분이지만 그러나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바울은 이를 사탄의 사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보낸 심부름꾼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박혔을 경우에 가시가 빨리 제거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같이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가시들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 여러분,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었고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열심히 또 수고하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하게 가시를 줄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끌어올려서 이제 하늘의 모습을 보고 왔던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상과 계시를 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은 스스로 자신을 커다란 존재로 생각할 만한 아주 커다란 일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자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멀게 되어지고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함으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는 배경도 좋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에게서 그는 수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70인 공의회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환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기도하게 되면 많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귀신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이런 많은 경험을 가졌던 바울, 그는 교만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이제 겸손하도록 하나님께서 몸에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면은 이 마귀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사탄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을 괴롭히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의인에게 접근해서 가시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가시가 있을 때 이 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우리가 이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시를 주셨다. 여러분, 이 가시가 있을 때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꿰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의 눈이라도 꿰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하,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것보다도 암질이 걸렸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눈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보게 되었지만 그 후에 계속해서 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눈물이 나고
눈이 침침하고 또 눈이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던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탄의 사자는 안질이었다. 또 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이제 교만할 만한 그러한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병을 고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그러면은 꼭 눈이 아파서 안질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안질도 고치지 못하는 존재. 또 한 가지로는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도 행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3번 주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게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간질이라는 것은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치명적입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간질병이 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품을 막 흘리면서 몸을 비비꼬면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뭐 제어할 수 없으니까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아니 자기는 간질에 걸렸으면서도 이 간질 하나 못 고치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은혜를 받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야말로 그 사도 바울에게는 큰 가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질에 걸렸든지 간질에 걸렸든지 어쨌든간 이제 그 가시가 물러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삶의 가시가 없는 인생은 교만하여 자만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유혹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라고 가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시가 낫게 하기 위해서 그가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시가 우리 몸에 생기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만 이제 문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짐과 가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180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거운 짐을 만났거나 가시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에 보면은 어느 지역은 강을 건널 때 무거운 돌을 들고 이제 강을 건너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그 지역에 가면은 물살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제 건너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적게 나가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2사람, 3사람이 똘똘 뭉쳐서 이제 건너가거나 아니면 무거운 돌을 들고 건너간다고 합니다. 물살이 세니까 물살에 휩쓸려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물살을 버티기며 건너가기 위해서 그가 이제 돌을 들고서 건너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짐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제임스 딘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한 가정의 불행한 역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불행을 그린 영화입니다. 에덴의 동쪽은 어디를 말할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이 없는 장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장소.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장소. 이것이 바로 에덴의 동쪽입니다. 존 스타인백의 소설 에덴의 동쪽을 영화로 만든 이 영화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진정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삶을 살게 될 때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가정,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만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처럼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에덴의 동쪽에 머무르지 마시고 에덴으로 회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3번 기도를 드렸다고 하니까 우리도 3번 정도야 금방 기도를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번, 2번, 3번. 여기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작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간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간이 3번씩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예스라고 해서 기도의 응답을 곧바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노 하고 이제 기도 응답이 정반대의 경우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만약에 되어지게 되고 결국은 교만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받았고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도 허락받았던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간의 가시를 통해서 그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약함을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시를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시가 있습니다. 가정에 자녀들이 가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업에 가시를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가시를 만나게 됩니다. 육체적인 가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가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가시를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약한 존재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가 있게 되어지면 온통 관심이 그것으로 쏠리게 됩니다. 마치 블랙홀과 같이 삼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삼켜지는 거예요. 자나깨나 그곳에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또는 가정에 어떤 사람이 또 문제가 있어서 아파 보십시오. 모든 관심이 거기에서 쓸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통의 날, 절망의 날, 가시가 나를 괴롭히는 나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한없이 또 힘이 들고 하나님 이 짐 좀 져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조차 없어서 하루만이라도 잘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한 줄기 빛 같은 희망을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시를 만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은 절망할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할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어요.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정진해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춤추시는 하나님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다 감사해야 할 이유이다 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 감사란 삶을 고맙게 받아들여야 될 선물로 산다는 뜻이다. 진정한 감사란 좋은 것과 나쁜 것, 기쁜 것과 아픈 일, 거룩한 부분과 거룩하지 않은 부분을 가리지 않고서 삶 전체를 끌어안는 것이다. 우리가 삶 전체를 끌어안는 까닭은 모든 사건, 한복판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스승의 날 주로 부르는 노래인데, 이 가사를 보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는,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라.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고마워라,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여러분, 스승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마지막 이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가사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은혜는 갚는 것이고 참되고 바르라는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삶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교사들의 권위가 점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높아지고 교사의 또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교사들이 있었고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첫 번째 스승은 부모님입니다. 또 우리가 학교에 가서 또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한 존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는 보답하는 양으로 참되고 바르라는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잘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을 선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은 197장 드리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은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로 나갈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또 이러한 그 삶의 여러 가지 가시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시를 만났을 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옵소서.